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살짝 기울이니까 저도 보이고 좋네요.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2절,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떤 교회로 될 것인가 선택하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선택하라. 아멘. 우리는 어떤 교회로 되어질 것인가 선택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 제목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물어? 목사님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선택하라고? 왜 나한테 그래? 혹시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냥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문득 올라오더라고요. 아유, 교회가 정말 중요하네. 다들 교회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이름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어떤 지각의 변동이 없으면 한 분씩 주님의 나라를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우리 숨이 멎는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담당해야 할 그 공동체가 직장도 아니고요. 그 어느 곳도 아니고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일 없으면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교회라는 말은 이 건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주를 위하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주를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를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교회는 세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요.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교회.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 교회는 육에 속한 교회라고 합니다. 육신에 철저히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이 드러나는 나의 원함이 오름이 가득한 그 교회. 교만하여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를 등한시하는 삶에서 한번 모여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또한 그러한 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관심 있고 그 뜻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합되어지고 주를 위하여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를 위하여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것 그 하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랑이 흐르고 사랑이 넘치며 서로를 위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전자의 기회를 원하세요? 후자의 기회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며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까지 함께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은 원하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연합되고 사랑으로 한마음 되며 그렇게 한 공동체가 성령 안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모인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교회 말고요. 누군가를 위한 교회 말고요.
나의 유익을 위한 교회 말고요,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네 번째 침략을 받는 순간,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한 민족이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단에게 침략당하고 침공을 당해서 또한 각자의 삶에서의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막막한 현실 앞에 그냥 묶여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 말고요, 누군가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기뻐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하나 되는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고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들끓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죽고 내가 미랄이 되어서 내가 내어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어떠한 희생도 각오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목사님만 잘하고 누구만 잘하고 누가 잘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이 교회란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한 삶에 가셔도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의무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나 힘들고 나도 외롭고 나도 버겁고 지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시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셈 주시는 분명히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버겁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 제가 이렇게 안 할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뭘 못하겠느냐. 남유다가 갇혀 있을 때, 침공당해서 이제 끌려가기 직전에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야 부르짖어라. 네가 나 찾으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뭘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을 그분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있습니다.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에게 동참하길 원하세요.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라. 아멘. 부르짖으라의 케라의 원형의 이 카라의 뜻은요, 두 가지. 잘 아시겠지만 그 부르짖으면 처음에 하나님의 신뢰함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 원함을 가지고 주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계획이 있으신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나의 신앙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신뢰함과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둘러싸아서 나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을 그때에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고요. 그리고 바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이 당해 있을 때, 처해 있을 때 등한시하고 내 일에만 집중하며 나의 유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주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소망합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소망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는데,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참
짠. 이거 말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듣고 싶으세요? 갑자기 뭔가 짜잔, 짜잔. 가장 크고 가장 가리워져 있는 그 은밀한 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밝혀지면, 내 안에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아프리카로 가서 내 문화를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나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녀의 교육도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 선교하러 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좀 말씀이 많아요. 이 에베소서만 조금 읽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향기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가정이 충만해지고 직장이 충만해지며 사업장이 충만해지고 계십니까? 번창하고 번성하는 얘기 아니죠.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계속 퍼진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2장 1절 바로 뒷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교회는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래요. 아멘. 에베소 3장이에요. 2장, 3장, 4장 한 절씩 볼 거예요. 한 구절씩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랍니다. 그렇죠? 사랑의 뿌리를 두고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 있는 걸 믿으면서. 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 우리가 딱딱딱 읽어봤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고 삶에서 이루어지셨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관한 성경을 얘기해요. 바울이 이제 옥 안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에요. 제가 2장 읽어드리고 3장 읽어드리고 4장 읽어드렸어요. 약간의 이 발췌를 해서요.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4장부터 거꾸로 내용을 가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유혹의 욕심,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것을 깨달아서 충만해야 된답니다. 그 충만은 모퉁이 돌의 머리 대신 모퉁이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구석에 돌 예수님으로부터 이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2장, 3장, 4장을 반대로 이어졌어요. 좀 말이 맞죠? 좀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6장에 뭘 중심적으로 기재했을까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적 전쟁이요? 십자가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에베소서를 쓴 시점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싸우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격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서요, 우리 안에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실로 이 악의 영의 존재는 우리 삶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을까요?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음, 내 생각,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애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탁 얘기를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주어주는 생각을 받지 않고서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사건들이 만연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그룹들 가면 그 그룹들의 영이 흘러요. 그죠? 여러분, 당연히 세상 문화에 클럽 같은 데 가면 성령님이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악한 중독과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딜 가고 어떤 사람과의 그 공동체를 이루냐에 따라 내 안에 그 영이 흐르고 역사하고 이뤄가요.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어떠한 생각들을 싸워가시면서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야 돼요. 이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가 계속 생각했던 건 복음을 담대히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옥중 안에서 어떠한 씨름이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 마음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터가 박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 옥 안에서도 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마음은요, 이 처음 시작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 여기서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끝이 아니라 그 후로 이 에베소 6장에 적어놓은 공중 권세와 잡은 자들과 싸움과 이 씨름,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괴로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외로움, 두려움, 의심, 불안. 이거 사람으로서 합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평강, 희락 이런 거 주길 원하시지.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싸워나가야,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되시고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교회로서 이제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힘씁시다.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 가정을 틈타고 교회를 노리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한 약점만 계속 공격하며 우리 생각을 계속 잠식해 들어갈 겁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부분을 대적하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님과 민감하게 교제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 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라. 이제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격해 나갑시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 붙들고 주님, 내가 오늘은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내가 계속 끊임없이 오는 나의 어떤 중독들,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모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떠한 것들을 주님 내가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초대교회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이 사명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영을 죽게 만들 거예요. 오늘도 부르짖어 나를 구원하실 창조주주 그리고 나를 계획하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 시간 대적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